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한겨울 엄동설안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계속 날씨가 아주 춥고 쌀쌀한데 늘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독감, 코로나 이런 징후가 주변에서 확산되는 것 같은데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강의 시작하면서 오남 이승만 박사의 건국 4대 이념을 기초로 만든 노래 나의 조국 대한민국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의 그 건국 이념에 기초해서 중수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 산업화를 완성했습니다. 두 분 때문에 오늘 우리는 5천년 역사에 없는 큰 그런 경제적인 안정과 부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먼저 두 분을 위해서 만든 찬가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 다음에 혁명의 불꽃처럼 이렇게 두 곡 들으시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노래는 지금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음원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서 함께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백척간도 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동맹을 맺고 맺어 튼튼한 국가 안보 평화를 이뤘네. 오남 이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오남 이승만 목숨 바친 대통령. 아름다운 나의 조국 불꽃처럼 타올라서 자손만대 영원토록 세계 속에 빛나라. 머나먼 이국 땅에 찬란한 태양. 나라 사랑 님의 충정 어이 비할까. 영원 깃든 걸음마다 눈물 어리어도 이 한 몸 빛되리라. 등불이 되리라.
하였네.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 생활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관광 기적 이룩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에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오늘은 12월 또 시로 여는 중세교회사 12월 디셈버, 오늘이 12월 5일이죠. 제가 그저께 12월 1일을 기념으로 이 시를 썼습니다. 12월 디셈버. 함께 낭송하시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낭송합니다. 12월 디셈버. 개묘년 1년 365일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많은 시간들 아쉬움을 남기고 바람처럼 어디로 갔는지 가슴이 천근만근. 후회할 것 같아서, 자책할 것 같아서 피하고 싶었던 달 운명이었네. 하지만 하늘은 같은 하늘 그대로 못다한 청운에 한숨은 깊어지고 이 땅의 평화 위하여 구유에 오신 어린 양 무엇을 드려야 하올런지 동방박사의 마음뿐. 주여 예베네셀이소서, 임마누엘이소서, 여호와 이레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개묘년 2023년 한 해도 이제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 끝자락 모두가 피하고 싶은 그 마지막이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또 이걸 받고 넘어야 되는 어쩌면 운명 같은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과 다짐했던 약속들 바람처럼 사라지고 소명받은 그 소명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생각해 보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동안 한다고 하면서 애국운동에 참여했고 또 성령의 나타남 집회에 그 이후에 이런저런 일을 했지만 덜 돌아보면 아쉬움 뿐이고 마음은 무겁습니다. 하오나 주여 저희들에게 남은 때를 선용할 수 있게 하시고 금 같은 시간을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결심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간에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과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결심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더욱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하늘의 이슬 같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한 시간도 강의하는 사람, 듣는 사람 어디에 있든지 주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얼어붙은 심령을 녹여주시고 따뜻한 주님의 하늘의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광고를 드렸는데 드디어 다음 학기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만화 종교 개혁사, 이렇게 만화 종교 개혁사가 토요일 날 나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 만화 종교 개혁사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만화 종교 개혁사 처음에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의하고 또 우리 신학생들을 위한 교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만드는데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해 봐도 열심히 밤잠을 새가면서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또 여기 이렇게 쓴 것처럼 종교개혁사, 청교도 유산, 개혁신학의 전통, 그 외에도 뭐 근현대 교회사 등등 해서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기독교 2000년사를 번역이나 뭐 이런 게 의존하지 않고 제가 단독으로 논문으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쭉 써서 출판이 됐는데, 감사하게도 제 책을 보신 몇몇 출판사에서 내 책이 너무 좋으니 만화로 해서 읽을 거리가 없는 초등, 고, 대, 심지어 뭐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참 이 책을 잘 이렇게 만화로 만들어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해서 뜻밖의 제안으로 제 책이 만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저의 책이 신학대학원 교재가 만화로 만화 초대교회사, 만화 중세교회사, 이번에 만화 종교개혁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가능하면 다음 시리즈로는 만화 청교도 역사, 청교도, 전광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청교도 운동, 그것과 관련한 만화 청교도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 의뢰가 와서 어떻게 교재를 사볼 수 있느냐 문의가 와서 제가 우리 간사님과 대화 중에 또 미국 출판사로 제가 직접 이것을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쓰다가 말았는데 제가 이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번이면 됩니다. 2번까지는 썼습니다. 박사논문 언약사상사, 이거 출판사 그 책 직접 취급하는 당사자이십니다. 이분하고 카톡을 하든지 아니면 문자를 하든지 아니면 미국의 알라딘 서점을 통해서 하든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소를 저기 핸드폰 번호하고 책 이름만 적어서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책 이렇게 제가 지금 일부 이렇게 기독교회사와 관련된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1번은 제가 쓴 교회사 거의 전부를 그리심이라는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어요. 한 8권 됩니다. 그 다음에 박사 논문, 여러분 많이 전 목사님께서 하도 막 광고하셔가지고 이렇게 영국의 대형 도서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책을 제가
한 30년 전에 번역했고 그 책이 다 절판돼서 최근에 다시 개정 증보판으로 된 책입니다. 저희 박사 논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형 도서관에 붙은 코드까지 제가 거기다가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한 만화 초대교회사, 만화 중세교회사 여기 연락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 작년에 제가 책을 출판했어요. 제자도의 원리와 실제. 그래서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 토요일 날 출판된 종교계획사는 우리 청교도 출판사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전화번호는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말 시험 문제는 제가 어저께 간사님하고 전화했는데 기말 시험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혹시나 해서 제가 그 강의 계획 안에 썼던 건데 기말 시험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한 시간 되시고 이제 강의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중세 교황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중세 교황권은 저희 중세교회는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000년이다 그랬어요. 1000년. 이 1000년을 지탱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교황권이에요. 교황권. 이 교황권은 어디에 기초했느냐?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로마 가톨릭 처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세 1000년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주로 어디에 기초했느냐? 초대교회 로마 제국에 기초했어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에 뭐에 기초했느냐 하면은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시스템, 정치 제도. 이 정치 제도에 기초해 가지고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1000년 동안 유지가 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로마 시대의 정치 제도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황제예요. 예를 들면은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출생과 더불어서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500년 동안에 가장 참혹했던 박해 네로 황제, 여러분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 제국인데,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의 권력은 무소불위였어요. 마치 신처럼 행동했어요. 실제로 신으로 그렇게 그들이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476년에 망했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이 1000년의 역사가 없어진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했던, 그리고 로마 제국은 영원하다라고 했던 그 제국이 망하다 보니까 너무 허망한 거예요.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새롭게 이제 중세로 들어가면서 소위 게르만 민족, 오늘날 독일 쪽에 그리스 로마가 망하고 이제 게르만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거죠. 그 열리면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초대교회 전통 신앙을 이어받지 않고 뭘 이어받았느냐? 초대 로마 제국의 이 소위 세속 정치 제도, 이것을 받아가지고 로마 가톨릭 교회다, 이 로마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교회가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실제로는 그 뼈다귀는 뭐냐? 로마 제국의 정치 제도를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그 로마 교황청이 다스렸던 그 1000년의 역사의 핵심이 뭐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적인 배경과 관련해서 그 몇몇 감독들, 또 교황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제일로 중요한 게 뭐였어요? 로마 제국의 소위 구조적인 특징, 우리가 5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 집권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이탈리아의 바티칸을 중심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정화, 정치화, 그 다음에 군사화, 마지막으로는 성직자 중심. 그래서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중세교회 천년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지금도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탈리아의 마피아 같은 이런 테러 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를 간섭하고 세계 어디든지 그들이 이 조직망을 통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 그 강의안 보시는 대로 동서방교회 분열과 일치운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동서방교회 분열과 일치운동은 뭐냐? 그러면 자, 이렇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초대교회의 로마 제국의 정치 제도, 세속 정치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교황권을 만들었어요. 이 교황권은 뭐예요? 황제권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것이 로마 시대의 황제가 세속 통치자로서의 딕테이터, 세속 그 소위 독재자라고 한다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뭐냐? 교황이라는 존재는 스피리추얼 딕테이터예요. 영적인. 말만 성직자다, 소명자다, 하나님의 대리인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가 추구한 것은 뭐냐? 초대교회 로마 제국 황제들이 추구했던 것하고 똑같은 일들을 답습해 나간 거예요. 명칭만 가톨릭 교회라는 탈을 쓰고 실제로는 그들이 추구한 건 뭐냐?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하여튼 온갖 로마 황제가 추구했던 그 모든 가치를 교황이 추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톨릭 교회가 쭉 발전해 갔는데 그 과정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둘로 분열하는 거예요. 둘로 분열해서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를 얘기할 때 교단이 한 10년 전만 해도 170개 정도 됐는데 제가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은 한 300개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냥 마음 서로 맞지 않으면은 갈라서 가지고 교회가 10개, 30개 해서 자기들끼리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종자, 이름도 모르는 교단도 뿌리도 없는 그런 단체들이 그렇게 교단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분열의 씨앗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물론 이제 구약에서부터 가인과 아벨로부터 이제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에서 쭉 내려옵니다만은 또 이것이 신약 시대에도 여러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고린도전서만 봐도 바울파다, 게바파다, 뭐 그리스도파다,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당을 지어서 이렇게 그룹을 만드는 건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후 2000년 동안 교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비들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열을 제가 간단하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동서 로마 교회니까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초대교회 때 우리가 배운 것이 뭐냐? 그러면 395년이에요. 이것은 이제 서로마와 동로마로 교회가 분열을 했어요. 분열을 했는데 이러한 전통이 꾸준히 이렇게 각자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교회가 분열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로 합쳐야 된다. 라고 하는 소위 어떤 면에서 두 교단 간에 종파 간에 끝없는 그런 대화의 그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로 간에 강력한 어떤 그 필요를 느끼는 거죠. 필요를 느꼈던 것이 뭐냐 그러면 632년에 마호메트, 이슬람의 마호메트가 632년에 죽었어요. 죽고 하늘로 승천했는데
그 이후에 약 한 6년 정도, 638년 뭐 9년 이후에 예루살렘을 포함해 가지고 현재 중동,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하잖아요. 그 중동 그 모든 일대를 이슬람이 정복하는 거예요. 심지어 스페인까지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동로마 제국, 서로마는 패망했지만 계속해서 동로마 쪽을 이제 그 침략하면서 위협을 가하니까 결국은 두 교회가, 서로마 쪽에는 나라는 없으니까 교황이, 동로마는 황제가, 그래서 우리가 둘로 나눠져 있으면 안 된다, 하나 되자. 그래서 일치운동,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오늘 주제가 동서방교회 분열과 일치운동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 되자, 우리가 유나이티드 처치를 이루자, 그런 것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분열했는가? 분열 이유는 한 대여섯 가지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이제 그래서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 서로마교회, 동로마교회가 추구하는 신학적인 기초가 달라요. 예를 들면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오늘날 한국에서도 장로교가 추구하는 신학과 감리교가 추구하는 신학, 심지어 기장, 순복음, 이렇게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주로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신학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좋은 신학, 좋은 신학이라는 건 뭐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신학에 기초한 교회, 이걸 우리가 잘 지혜롭게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지나칠 경우에는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한 친구 만났는데, 한 친구가 아주 가까운 친구분이 신천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에 있는 분들이 만나서 밥도 사주고 아주 친절하게 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 꼭 신천지 본부를 가자고 한다는 거예요. 과천에 자기를. 근데 자기는 내가 미리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절대 거기 가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좀 좋지도 않고 서로 갈등도 생기고 보이지 않게. 그런데 그런 거예요. 요새는 정말 정통 신학 바른 교회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이단들이 막 득세하고 유혹을 하니까, 세상에 지금부터 한 달 전인가 대구에서 신천지 무슨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수료식을 해서 10만 명이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둘러싸고 장소를 홍준표 씨가 대여를 해줬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뭐 50억을 주었네, 100억을 주었네. 그렇지 않고는 장소 대여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지금 있는데, 하여튼 이단들은 자기들이 생존 방식이 바로 그거예요. 뭐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치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남이냐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바른 말씀, 신앙에 확실하게 서지 않으면은 특별히 정치가들에게는 이 변신하는 그런 그 어떤 면에서 카멜레온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 기질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정치가들에게는 철새처럼 자기들이 유로운 양지만 찾아서 그런 일을 하는데, 바로 395년 서노마와 동로마, 395년에는 데오두시우스 황제가 1세가 죽으면서 두 아들에게 이것을 분열해 가지고, 서노마는 작은 아들, 동로마는 큰 아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영토를 분할을 시켰는데, 그런 과정에 632년 마흐메트가 등장해 가지고 죽고,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이 그 믿는 신도들이 계속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다시 가야지, 헤어져서는 안 된다. 자, 그런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읽다가 강의안을 중심으로 읽다가 건너뛸 테니까요. 오늘 이거 강의를 다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빨리빨리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을 읽겠습니다. 330년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천도한 이후 서로마는 정치적, 종교적 갈등에 직면하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행정상 완활한 통치를 위하여 5개의 독립된 대교구 체제로 유지되었습니다. 자, 제가 초대교회에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의 대교구 5가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1번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소명을 받고 사역했던 그 사역의 현장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작은 도시지만 세계인들이 지금도 추앙하지 않아요?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런 상징성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고, 두 번째가 로마예요. 세 번째가 콘스탄티노플. 네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5번째가 안디옥. 이것이 초대교회니까 아직 복음이 아시아나 미국이나 이쪽으로 그 복음 전파가 안 됐을 당시에요. 초대교회니까. 자, 그때 이렇게 5교구 중심으로 오늘날 한국식으로 말하면 노회 같은 혹은 대회 같은 그 지방을 특성을 이렇게 그 중심으로 해서 묶어서 주로 이제 이런 제도로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예를 들면은 서울 대교구, 광주 대교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그 교구 제도가 초대교회 때부터 진행이 됐는데 이런 제도는 로마 가톨릭 교회 외에는 없어요.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노회 그러지 이렇게 대교구라고 해서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나의 총회로 교단마다 총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는데 이렇게 5교구가 있어서 이 5교구가 서로 경쟁적으로 왜 경쟁을 하느냐? 초대교회 때 황제들이 계속해서 박해를 하니까 그 박해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가 이제 각 교회별로 교구별로 결속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질치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 5개 중에서 가장 힘 있는 그 교구가 바로 이 로마 교구였어요. 왜 로마 교구가 특별히 교구 중에서도 대교구를 붙여가지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했느냐? 결국은 여기에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교황제가 나오는 거예요. 교황제. 그래서 다른 데는 교황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교회, 대로마 감독 제도에서 나중에 이제 교황제도로 로마 가톨릭 교회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5개 지역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아랫줄 보면 7세기 초엽에 태동한 이슬람교는 서방을 침공하여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및 터키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제가 금방 썼죠. 638년, 630년, 32년에 마호메트가 죽은 이후에 급속도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아랫줄 보겠어요. 그 후 콘스탄티노플과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의 수위권과 교황의 무오류성, 교황은 죄가 없다, 무오류성 문제로 서로 대립하였습니다. 여기서 로마 교회의 수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왜 로마만 대자를 붙이고 왜 로마만 교황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가진 게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왜 콘스탄티노플이냐? 아까 말씀했죠. 로마가 서로마, 동로마로 분리를 했는데 조금 전에 적었지만 몇 년이에요? 395년. 그런데 서로마의 수도는 영원한 수도 지금도 로마예요. 그런데 동로마는 콘스탄티노플이 지금은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 그래서 이것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30년에 약 7년 동안 그 도시 재건을 위해서 건설을 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은 로마를 그대로 재현해서 만든 제2의 로마예요.
근데 아무래도 그 제2의 신도시로 노마를 만들었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은 무슨 재질이라든지 도시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로마에 비해서 훨씬 더 방대하고 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콘스탄티노플을 제2의 로마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서로 간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사이에 서로마와 동로마의 이 두 도시가 서로 우선순위를 서로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는데 로마는 교황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이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은 자기들이 세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로마는 이미 망했는데 왜 그런 걸 강요하느냐라고 해서 계속해서 콘스탄티노플 소위 황제하고 로마 제국 교황하고 대립을 하게 된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로마 교회 수익권과 교황의 무오류성 이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래는 참고하시고 자 동서방 교회 분열 배경 그러면 왜 이렇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하느냐 제가 2페이지로 가면은 제가 원인을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2페이지로 가면은 일반적인 원인 2페이지 상단 첫 번째로 보면은 수도 천도에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로마 제국이 너무 광활한 지역을 지배하다 보니까 이 나라를 다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황실에서는 자기들이 점령한 수많은 나라들을 편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지방의 왕국들에게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왕들을 세우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유대를 위해서 헤롯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제국하에 이스라엘의 유대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들을 로마인들이 직접 가서 그것을 세금이라든가 혹은 군대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반발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이제 유대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헤롯 왕 같은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아그리파 왕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수도를 이렇게 330년에 천도하고 나서 하나가 됐던 이 로마가 395년 그러니까 약 한 70년 60년 지나는 과정에서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는 이게 하나가 됐다가 다시 이게 이제 데오도시 황제 때 로마와 콘스탄티노플로 둘로 분열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의도했던 분열은 아니에요. 너무너무 로마가 힘이 모든 것이 도시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모든 권력이 서울로 집중되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서울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자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이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인력 분산, 경제 분산 이런 것들을 위해 좋은 의도로 이렇게 했지만 이것이 이제 고착화되다 보니까 나중에 서로 대립하는 그런 구도로 나가게 됐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여기 수도 천도의 문제.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입니다. 자, 476년 제국의 멸망 후 서노마가 멸망했어요. 서노마가 멸망 후 동로마는 게르만 민족의 침입을 잘 막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로마 제국의 우리 같으면 광개토 대왕, 고려 때 그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처럼 영토를 확장했던 그 광개토 대왕이 있는데 동로마에서는 약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예요. 그가 이제 통치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성 소피아 성당을 만든 거예요. 성 소피아 성당. 그렇게 해서 이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열정적으로 서로마가 이제 470년에 망하다 보니까 그 로마의 옛 전통을 자기가 회복하고 서로마가 이루지 못한 그 전통과 명예를 자기가 이루겠다라고 해서 유스티니아누스는 이제 법전을 만들고 또 성전을 짓고 하는 그런 상황을 그가 그 정치력을 발휘해서 주도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이 유스티니아누스가 그 내부에 반발하는 적들이 많아가지고 한 번은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때도 우리가 로마 시대에 보게 되면 네로 황제라든지 뭐 여러 하드리아누스 황제라든지 이 사람들이 당시에 했던 로마 제국의 축제 중에 하나가 소위 콜로세움에서 소위 여러분들이 아시는 노예들을 이렇게 그쪽에 모아놓고, 우리가 그 영화 초대교회 보면은 그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그런 영화 같은 또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은 콜로세움 안에서 사자와 이제 싸우는 그런 그 격투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왔는데 동방 그 제국 동로마에서도 꾸준히 하나의 축제로 심한 공연은 1년에 이런 축제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자주 그것이 거행이 됐는데, 한 번은 그 경기장에서 축제를 하고 이제 소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부터 백군과 청군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운동 경기를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그 운동 경기장에서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다시 말하면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이 유스티니아누스가 실각해야 될 그런 결정적인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폭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당시 황제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황실을 점령해 가지고 이제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도 더 이상 나는 일을 볼 수가 없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해서 진보다리를 싸가지고 피난길에 올리려고 했을 때, 그의 황후였던 데오도라라는 황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서커스단에서 춤을 추고 일종의 마술을 부리던 그런 천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신분이 아주 그 별로 볼 것 없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어느 날 이 유스티니아누스가 그 서커스를 보다가 반해가지고 결국은 결혼해가지고 그 데오도라가 황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장에서 백군 천군 나눠가지고 운동을 관람하고 막 열광에 취해가지고 있는 그때 그들이 서로를 향한 그랬던 그 원망보다는 그것을 황제에게 갚기 위해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를 공격하고 황실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짐을 싸서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데오도라가 저희 황제에게 길을 주어가지고, 당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영광을 누리고 그랬는데 이 국민들이 당신은 싫다고 데모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런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도망가면 당신도 그렇지만 내 인생도 뭐냐, 그러면서 진보다리를 싸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유스티니아누스의 짐을 붙잡아가지고 그곳에서 버티면서, 우리가 여기서 도망갈 힘이 없으면 힘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버티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싸워서 이겨서 또 번영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도망가면 되느냐. 그래서 진보다리 쌌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짐을 풀고 황후 데오도라의 말을 듣고 그것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동로마 제국은 최고의 전성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오도라라는 황후는 참 서커스단에서 춤을 추고 했던 그런 참 제3의 신분 같은 그런 노예와 같은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가 그렇게 용기를 주어가지고 황제를 살리고 그래서 마침내 동로마 제국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천군 백군 나누어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극렬하게 또 그들이 경기에 임했던 것들을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보았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페이지로 가면 3번 제일 아랫줄에 있어요. 거기에는 인종과 종교, 언어와 관습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위에 3번 자, 인종과 종교는 뭐냐 그러면 이탈리아 사람하고 또 저기 콘스탄티노플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거예요. 언어가. 그럼 언어가 어떻게 다르냐? 여기 있는 것처럼 언어와 관습, 쌍방의 인종과 지역, 언어와 문화적 배경, 종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었다. 동방은 헬라인과 서방의 라틴인은 국민성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썼어요. 그리고 현재 서로마에서는 이탈리아어를 썼어요. 이걸 라틴이라고 그래요. 서방에서는 고트인과 다른 새 민족의 침입으로 새로운 피가 섞이게 되었고 동방에서도 역시 슬라브인과 서아시아 민족이 들어와 동양적 요소가 혼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현재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면은 지금 전 세계 경제 대국들이 대부분 그쪽에 있잖아요.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바다 건너 영국, 또 대서양 건너서 카나다, 이렇게 또 뉴아메리카, 미국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런 그 활발한 문화적인 그 영향이 잘 정착이 되었는데 한편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는 그리스의 영향으로 이제 주로 그리스어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그 사고 방식도 많이 달랐어요. 서방과 동방. 한마디로 정리하면 동방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철학적이었어요. 철학적이고 그러나 이제 서방교에서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신앙도 그들의 그 생활 습관을 따라서 그대로 정착해 나갔다.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동방교회에서 철학을 이게 사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 그곳에서 초대교회의 4대 신조가 나왔어요. 사실은 오늘날 서방교회에서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4대 신조하게 되면 4가지잖아요. 자, 4가지. 자, 325년에 니케아 신조. 니케아 신조는 뭐냐? 주로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그 다음에 381년 이건 콘스탄티누스 신조. 이것은 니케아 신조에서 신조의 삼위일체 중에서 성령에 관한 그 부분이 빠져 있었는데 그것을 보완하는 거예요. 3번 예배소. 자, 이 2가지는 주로 삼위일체에 관한 거예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여기 3번, 4번은 뭐냐? 칼케톤. 예배소 신조. 이 2가지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양성론, 하나님이요 사람인 예수님의 1인격 양성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1인 2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에베소와 칼케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신론이다 그렇게 말해요. 삼위일체론. 여기는 기독론이다 그래요. 신학적으로 소위 예수 그리스도론 이렇게 말을 해요. 신학적으로 신론, 기독론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처음으로 올라가면은 성경관이 있어요. 성경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의 순서가 쭉 나오잖아요. 그 자체가 바로 신론, 기독론, 이제 인간론, 종말론까지 해서 이렇게 신학의 7단계의 체계가 쭉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이 4대 신조가 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서방교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동방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만큼 동방 사람들은 철학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헬라 철학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플라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다, 뭐 소크라테스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 기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는데 재밌는 건 뭐냐? 서방교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지금 어떻게 됐느냐? 동방교에서는 이걸 또 안 믿어. 웃기죠? 동방교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놔서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때 325년, 381년, 431년, 451년. 자, 로마가 언제 망했어요? 476년. 그러니까 자, 325년, 381년, 431년, 451년 이 네 가지는 다 어디서 만들었느냐? 동로마 헬라 쪽에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니케아, 코스타디노플, 에베소, 칼케토는 다 동방에 동로마에 있었단 말이죠. 오직 하나 노마뿐이에요. 노마뿐. 그러는데 신학 논쟁이 일어났을 때 신학 논쟁이 일어났던 주 원인 그것은 다 동방교에서 일어난 거예요. 서방교에서는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교에서 이것을 다 만들어 놓고 동방교에서는 이것을 거의 신봉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가 신봉하느냐? 이 네 가지를 다 서방교회에서 서방교회가 뭐냐? 오늘날 이탈리아와 오늘 유럽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한국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서방교회에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오히려 이것을 다 믿고 지금은 동방교회에서는 저것을 믿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로 치부할 뿐이고, 그래서 참 이걸 보면은 참 이건 어떻게 이걸 해설해야 될지 뭐 격세지감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자기들이 그 로마 제국의 통치 안에서 이걸 치열하게 싸우면서 325년부터 451년이니까 몇 년이요? 130년 동안을 신학을 바른 신학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투쟁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들은 안 믿어. 그러고는 서방교에서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야말로 우리 말에 손도 안 대고 코 푼다고 그러잖아요. 서방교회가 그것을 가져와서 그 전통과 유산을 받은 것이 오늘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초대교회 4대 신조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페이지 네 번째, 4번으로 가면은 지도자의 부재와 불균형이다. 특별히 동방교회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이외에 교회 지도자들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서방교회가 있어. 서방교회. 이것도 참 특이한 상황이에요. 자, 4번 한번 읽어볼게요. 지도자의 부재와 균형. 초대교회만 해도 서방보다 동방에 더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세에 들어오면서 서방과 달리 동방교회는 지도자가 부재하였습니다. 부재하였어요. 예를 들면 신학적으로 동방은 서방의 히에로니무스 제롬, 이 제롬이라는 사람은 현재 천주교에서는 칼빈 같은 사람이에요. 최초의 신학자로 이 사람이 이제 성경 전체를 헬라어로 된 것을 라틴어로 된 것으로 주석을 쓴 사람이에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이 제롬의 주석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최초의 주석가예요. 제롬, 히에로니무스. 그 다음에 암브로시우스는 제가 초대교회 사 때 말씀했듯이 어거스틴의 스승이에요. 그 영적인 능력과 그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 용기가 아주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제가 데오도시우스 일생이 그 일세 말씀했습니다만은
데오도시우스가 전쟁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이 암브로시우스가 당신은 살인자다. 손을 씻지 않고는 내가 당신에게 세례도 줄 수 없고 당신은 교회 안에 들을 수 없다. 암브로시우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 아주 정의감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제자가 바로 성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레고리 1세. 그레고리 1세는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로마 황제, 이 황제 제도를 만든 사람이 그레고리 1세예요. 690년. 이때부터 지금까지 교황 제도가 지금 그 로마 가톨릭교에 정착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이 초대 교황이 됐어요. 그레고리 1세. 근데 이 사람이 초대교회에 이제 교황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심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요즘 같으면은 모태 출신. 제가 어저께 원희룡 장관 경주에서 장로 그 단합대회 자유마을 단합대회에서 원희룡 장관 간증하는 걸 들어봤는데 그 아버님이 이기풍 목사가 개척한 중문교회 그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에서 쭉 자라고 아버지도 장로고 자기 형은 목사고 자기 형이 목사 안 됐으면 자기가 목사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간증한 걸 들었는데 저도 모르던 부분들을 알았고 그래서 참 원희룡 장관이 확실하게 그 연설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자주 성경 말씀들을 인용하더라고요. 연설로 말씀을 인용하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자기 말로 성경을 인용해 가는 걸 봤었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암브로시우스나 어거스틴이나 그레고리 1세, 특별히 그레고리 1세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 아직 성경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한 권으로 묶어지지 않은 그런 때예요. 일부 쪽복음식으로 사용되던 그때인데 어쨌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특별했어요. 그래서 참 자기 삶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려고 했던 건데 근데 그것이 이제 너무 지나치게 오버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의 가졌던 체험들을 결국은 신학적으로 정했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로마 그 제국의 정치 시스템을 그대로 도용해 가지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일부 개혁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와 더불어 세속화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 참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이 정도를 걷는다.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뜻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전 목사님 강조하시는 대로 지정의를 버려라. 선악과를 반나봐야 된다. 참 쉽지 않습니다. 아는 거 그걸 결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그 동방교회에는 지도자가 없는 반면에 서방교회는 이렇게 걸출한 지도자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초대교회 500년 역사를 정리하는 초대교회 500년의 지도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이후 성 어거스틴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도 동방에 있는 신학자들은 우리가 이름을 잘 몰라요. 그러나 서방의 신학자들 중에 어거스틴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인물을 배출했는데 그 어거스틴과 그레고리 1세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그 괴리가 있다. 어거스틴은 두 가지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은총,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두 번째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을 어거스틴이 그대로 이렇게 답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레고리 1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학을 기초해서 교회를 열고 중세 교회를 1000년 동안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교황이 되는, 스스로 교회의 주인이 되는 이런 참 넌센스 아닌 넌센스. 마태복음 16장 16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너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황을 반석으로 적용을 하고 그래서 교황의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은 이단이 되고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성경을 왜곡시켜 가지고, 그래서 천주교가 결국은 로마 제국 당시에 세속적인 권력을 그대로 가져왔을 뿐 초대교회가 그동안 유지했던 신앙을 답습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 이름은 교회인데 실제로는 로마 제국, 초대교회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세교회사 통해서 배웠지만 800년에 샤를마뉴, 그 다음에 960년에 독일의 오토 대제, 로마 제국을 자꾸 꿈꾸고 로마를 다시 복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건 다 망할 세상 나라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바벨탑처럼 무너질 그 세상 나라를 꿈꿔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말씀했죠. 교회와 또 국가와의 관계에서 영권과 속권, 이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교회는 교회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일단 권력만 잡으면 지가 교주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장 되면은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교황이 되면은 겉으로 봐서는 사람들한테 추앙받고 존경받고 그러죠. 그러나 지가 교황인데, 이것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living 헤라스야, 살아있는 이단이야. 이것이 성경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이단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이단이 아니에요. 뭐 신천지 이만희 그 자식만이 이단이 아니에요. 성경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뭐예요?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걸 떠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이 어떻습니까? 로마 가톨릭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 체제 자체가 교황 제도도 없는데, 주교 제도도 없는데, 추기경 제도도 없는데, 그걸 다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래서 중세 천년은 뭐 하느냐? 성직자들이 먹자판이야, 놀자판이야. 그래서 중세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예? 세계를 이원론으로 딱 나눠 가지고, 그래서 성직자를 위해서 일반 백성들은 사는 거예요. 노예지, 노예. 여러분, 고해성사가 뭐예요? 일종의 그런 변질되는 형태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거 없습니다만은 로마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한 성도가 일주일 동안 살다가 거기는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자주 교구 목사 신부를 만나야 되잖아요. 만날 때마다 뭐 하겠어요? 그냥 밥 먹으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 안에 기도실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서 자기 담당한 신부한테 만나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의 허물을 고백하고 죄를 용서, 그게 고해성사예요. 그러면 고해성사를 그렇게 하고 되면 신부가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손잡고 기도합시다. 뭐 자기가 뭐 예수님이야, 뭐 중보자야, 뭐야.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내가 비록 억만 죄로 죽을 죄인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골방이든 광야든 어디든지 누구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주여 여기 죄인이 왔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십자가만은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남은 삶도 주님 앞에 주님의 받은 사랑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걸 중간에 신부가 있어서 고해성사 해가지고 받아서, 이건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담을 다 헐었어요. 휘장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르쳐주면은 그건 이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살아야 되나, 그걸 생각하면서 바른 교회,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잖아요. 정통 신학, 성경에 기초한 교회, 이걸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나타남 통해서 은혜 받아야 안 받아요? 왜 우리가 거기에 미쳐 들어가는 겁니까? 목사들이 CBS, CTS, 뭐 C채널, 뭐 그냥 여기저기서 방송 들면은 복음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잘 주목해 보세요. 그 말씀 속에 적어도 전 목사님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시고 깨우시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의 영안을 띄워주고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희망을 주고 나아가서 애국운동까지 그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몸을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던져서 설교하는 분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낯생이에요. 그거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총회장들한테 뭐 감독들한테 가가지고 나와서 우리 같이 합시다. 안 해요. 몸을 살리느라고 안 해요. 그렇게 무슨 복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태도입니까? 왜 여러분들이 그런데 우리는 미쳐가지고 지역을 불문하고 시간을 불문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다니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Something different. 모든 주변의 목사들이 그런 마음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왜 성령이 나타난 오살리 가고 지방을 가고 수원을 가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런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을 먹어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뷔페 가서 호텔 가서 먹는다고 막 이것저것 산더미 같이 접시에다가 놓고 먹으면 다 먹습니까? 자기 취향대로 몇 가지만 먹으면 되는 거지. 가끔씩 보면 오랜만에 집에서 안 먹던 거 먹으니까 호텔에 왔으니까 막 먹자. 잘못하면 배 터져버려요. 필요한 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이게 뭐 여기다가 먹는다고 얼마나 채우겠습니까? 조금 그 접시 하나 먹으면 끝나는 거야. 그럼 나중에 먹고 나면은 너무 또 과식하면 또 과식해가지고 숨도 못 쉬고 그냥 헐떡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거, 그래서 동방교회는 지도자가 없는 반면에 서방교회는 많았다. 자, 신학적으로 가겠어요. 4페이지. 신학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3가지로 정리했어요. 첫째는 뭐냐? 성상파괴라는 건 뭐냐? 10계명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10계명의 1, 2, 3계명에서는 어떤 형태의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교회 안에 집 안에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려 놓고 하면서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숭배하는 거예요. 그 숭배하는 이유는 뭐냐?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만약에 여러분 그 마리아 상이 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랫동안 100년, 200년, 300년 동안 습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불교 문화권에 살잖아요. 우리가 불교 문화권에. 그러다 보니까 불교 문화권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절간에 가도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안 들어. 왜냐하면 사찰은 교회 이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사찰은 그냥 수양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하고 마음에 적대감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렇게 이제 절간에 가서도 사람들이 보면은 뭐 그 당에 거기 뭐 무슨 당이 있지 않아요? 절에 가보면 그런 당에 가서 뭐 기도하는 사람, 뭐 별별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신앙을 갖고 지금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별 생각 없이 석가모니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또 불자를 향해서 뭐 동자상을 위해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 그게 뭐 그렇게 큰 죄가 되냐는 거예요. 또 천주교에 가게 되면 마리아상이 있어요. 교회 안에 성화 여러 가지 베드로상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앞에 가서 성호를 그려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뭐 이거 하나 손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축구할 때도 유럽에 있는 축구팀들이 하다 보면은 경기하다가 골인을 시키면 그 사람들 특히 이제 남아메리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 사람들은 주로 기독교적인 문화권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대부분 로마 가톨릭 영향을 받았어요. 특히 이제 오랫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다 보니까 남아프리카 같은 이런데 칠레, 뭐 페루, 브라질 이런 데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들어가지 않고 가톨릭이 오랫동안 지배를 했는데 그 사람들 여러분 경기하는 거 보세요. 예를 들면 메시 같은 경우 세계적인 선수 메시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선수들 우리 한국에서는 이영표 이번에 뭐 체육부 장관, 문화부 장관인가 거기 차관으로 이번에 입각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옛날에 차범근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골을 넣으면은 거기는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성호를 그리지 않고 이런 것들이 뭐냐?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습관하던 것들이 내 몸에 배인 거예요. 자, 그런 건데 성상 파괴가 뭐냐?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초대교회 때 서로마 교회, 동로마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그 습관적으로 해오던 건데, 이것을 처음으로 이제 도입한 사람은 사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모친 헬레나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어머니 헬레나가 아들한테 이 얘기를 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한번 예수님이 태어났던 사역했던 그곳을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성지 여행을 떠났어요. 헬레나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겟세마네로부터 골고다로부터 가서 돌아보니까 눈물밖에 안 나와. 근데 가서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고 갔더니 사람들이 이것저것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물이 됐는데, 구경하고 돌아와 가지고 아들 황제한테 거기다가 예를 들어 마리아 교회, 겟세마네 교회 이런 교회들을, 기념 교회들을 쭉 세우고 돌아와서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일반 교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성지 여행, 성지 순례가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그 소식을 듣고 갔던 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 교회를 간다든지 마리아 교회를 간다든지 마리아 수태교회를 간다든지 팔복 동산 교회를 간다든지 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성호를 긋거나 절을 하거나 막 이런 그 미신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다가 공적으로 예배하는 그 교회 안에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베드로를 만들어 놓고 심지어 예수님 상까지 십자가에 매달린 돌아가시는 그것들을 놓고는 그것을 숭배한다는 말이죠. 근데 숭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이때는 아직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십자가를 본다 그러면 성경이 없는데 십자가를 보고 앞에서 감독이나 목사나 사제가 그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된단 말이죠. 소위 말해서 시청각 교육이에요. 시청각 교육.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활동 사용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동방교회에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몇 년을 논쟁했느냐? 100년을 논쟁을 했어요. 그런 거 보면 동방교회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교회 혹은 여러분들 집에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집에 가면은 조그마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동상이다, 인형이다 해가지고 십자가다, 마리아다, 뭐 교회다, 성탄절, 뭐 탄신 기념이다 해가지고 아마 집에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다 한번 살펴보세요. 실제로 흔한 것이 뭐냐? 목걸이에요. 십자가 목걸이에요. 다 이것들이 일종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은 교회 안에 들어온 주문과 같은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참 이것을 우리가 좋은 의도로 이걸 사용합니다. 십자가를 목에 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를 놓고 교회도 놓고 그러는데, 정말 그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에서 보니까 그쪽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믿는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십자가도 없어요. 왜냐면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십계명에 하늘 위로 땅으로 아래로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십자가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교회 종탑에 십자가를 하는 이유는 이제 여기는 다른 지역하고 다른 구별된 장소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라는 뜻에서 이제 십자가를 세우는 것일 뿐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하든지 반지를 하든지 뭐 마리아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뭘 가르치느냐, 원리에 따라서 봤을 때에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굉장히 반성할 점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몇 년 전에 1300년 전에 이미 동방교회에서 바로 이 성상 파괴 논쟁이 붙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내 좋은 대로, 나 좋은 대로, 우리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한 것이 바른 신학과 성경에 기초한 교회가 진짜 교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 내에 지금 침투해 있는 이런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이나 볼 때 중세 로마 천주교에서 드렸던 예배를 보면은 더 심각해요. 예를 들면은 촛불 예배다. 부활절에서 달걀을 삶아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천주교에서 옛날에 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그냥 분별 없이 우리는 좋은 뜻으로 그냥 이렇게 주고받는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받고 또 개성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드러내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고 안 좋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안 좋고 이것을 내가 받아서 뭐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조 목사님 강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그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독배를 마시는 거예요. 독배가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 기분대로 필리대로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합 집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의 백화점이고 이단 천국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믿는 사람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상 파괴 논쟁을 제가 여기는 역사적으로 쭉 정리를 했는데 참고하시고 5페이지 가면은 성령 발출 논쟁이 있어요. 성령의 발출 논쟁이란 뭐냐 그러면 아까 제가 니케아 325년 381년 콘스탄티노플 그랬는데 삼위일체 논쟁을 325년 하는 과정에서 주 쟁점은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 중에서 성령은 삼위일체를 강조하는데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야. 그때 나온 것이 바로 여기서 필리오케라는 컨트로버시예요. 성령론이 누구로 동방교회에서는 잘 여러분 보세요. 동방교회에서는 성령은 성부로부터만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서방교회에서는 아니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나온다 그랬어요.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성령을 보혜사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방교회에서 그 빠뜨렸던 성령의 사역을 서방교회가 그걸 나중에 보완해 가지고 그래서 성령은 성부로부터 성자로부터 발출 나온다. 어떻게 나오느냐? 영원토록 이터널리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필리오케 성령론 논쟁이에요. 6페이지를 가면 제일 아래 4번에 있어요. 교권 싸움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황제도는 서로마 교황 그레고리 1세가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미 동방에서는 우리는 교황제도는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황제 제도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다스렸던 그 제도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오늘날 영국처럼 오늘 영국의 찰스 3세 전에는 엘리자베스 2세가 교회의 프로텍트 교회의 주인이었어요. 나라를 다스리지만 동시에 교회까지 이것이 바로 동방교회의 395년 이후에 동방교회가 설립되면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서방교회는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황제가 없어. 그러니까 교황제도만 있었는데 동방교회에서는 서너마가 멸망한 이후에 계속해서 로마 제국의 황제 제도를 왜 데오도시우 황제 큰아들이 이걸 분할받아 가지고 통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황제 제도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성직자를 임명하는 서임권까지 가진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걸 얘기하는데 교권 싸움은 뭐냐? 서로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1054년이 됐을 때 이제 노마가 동로마 서노마가 완전히 영원히 지금까지 분열을 했는데, 그 분열 직전에 이탈리아의 노마 황제가 동로마에게 특사를 보냈어요. 훔브리투스라는 특사를 보내가지고, 야, 이장 우리가 이렇게 뿌리가 하나인데 갈라지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자 하면서 제시한 것이 뭐냐, 내가 형님이니까 당신 그 총대주교, 동로마 교회에서 최고의 수장을 총대주교라고 했었는데, 자, 내 밑에 와서 나한테 형님 좋고 아우 좋고 하면서 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동로마 총대주교가, 야,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 해서 교황이 보낸 특사의 그 명령, 교황 제도를 거절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라졌는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안에 다양한 또 신학적인 그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예를 들면 성찬식 때 우리가 지금 그 성찬식 때 쓰는 포도주 있잖아요. 그것은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같으면은 빵에 부풀려야 되느냐, 이스트를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는 그런 문제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동방교에서는 넣으라고 그러고, 이탈리아 노마 서르마에서는 넣지 말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결혼 제도였어요. 자, 동방교에서는 처음부터 황제가 교회를 다스리다 보니까 처음부터 결혼을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서노마에서는 사제가 되려면, 성직자가 되려면 예수님하고 결혼해야지 무슨 결혼이냐, 그래서 독신 생활을 강조했어요. 한편 동로마에는 총대주가 볼 때 교황은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교황이 자기는 죄가 없다, 무료하다, 완벽한 신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냐, 동로마의 총대교주들이 그걸 또 부정해 버렸어요. 자, 그렇게 하는 가운데 결국은, 자, 표면적으로 나타난 교황권을 둘러싸고 교회 지배권을 둘러싸고 노마 교황이 동로마의 총대주교에게 좋은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노마가 대교회 아니냐? 그렇게 해서 교회의 수익권, 우익권을 강조했지만 이것을 동로마의 총대주가 거절하면서 동로마와 서로마 교회는 영원히 결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에 관한 역사가 여기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 8페이지로 가겠어요. 8페이지 4번 8페이지 그 다음 큰 4번, 예, 거기 그 아래, 예, 됐어요. 한 칸만 올려주세요. 한 칸만. 예, 예, 거기요. 자, 여기 보면은 1054년 7월 16일 교황이 사절단을 보냈다고 그랬죠. 흠베르투스라는 성만찬 준비가 되어 있는 성 소피아 성당. 이 성 소피아 성당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건설한 그런 성당인데, 지금은 이 성당이 모스크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이 성전을 침략해 가지고 그 성당을 안에 안에 구조물만 일부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모스크로 다 모자이크로 다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당시에 이 성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유스티누스 황제가 그랬어요. 솔로몬 왕을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금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 왕이여 하면서 내가 지은 이 소피아 성당을 봐라. 그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었었는데, 어쨌든 여기 1054년 7월 16일 결국은 두 교회 간의 화해가 깨져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자, 4페이지 4번
8페이지 4번 그 아래 보면 1054년 동서교회 분열 이후 두 교회는 1350년까지 여러 차례 연합을 시도하였다. 그래서 일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또 동로마 교회 하게 되면은 영원히 그냥 원수가 아니고 하나를 위해서 여러 번 시도했다. 오늘 한국 교회도 한교총 같은 데서 연합을 시도하는데 안 되지 않아요? 이것은 큰 문제인데 어쨌든 중세 때 그런 연합운동이 전개가 되었다. 참고로 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강의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 제가 쭉 그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를 강의안에 제가 첨부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저희들이 열심히 강의를 경청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낯선 역사지만 우리가 이걸 잘 듣고 이해하여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에 선택을 잘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고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